나무 삼계도 사사생잡 시야 본사 서가문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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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불 서가문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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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21일 동안 부처님 모신 날을 봉축하는 정진 법표를 서가모니 부처님 염원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초하루라고 해서 신중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불교는 나누어 보면 의불지교라는 불교가 있고 성불지교라는 불교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의불지교예요. 의불지교. 불보살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어쩌면 서양 종교는 신앙심을 고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성불지교예요. 깨달음, 깨우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45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8만 장교를 드러내 주시고 6년 동안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고 수없는 선지식을 만난 걸 화엄경 같은 데서는 53 선지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중범 스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마치 광석을 캐서 그것을 열처리하면 잡철이나 여타한 이물질을 드러내면 거기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동도 나오는 것과 같다. 깨달음이란 없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고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불쑥 드러난 것이 아니고 본래가 갖춰져 있는데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니까 본성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했었죠. 어떤 조각가가 큰 돌을 놓고 조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 날이 지나가도 거기서 모습이 안 드러나니까 궁금했어. 그래서 그 조각가에게 묻기를 뭘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 조각가가 말하기를 제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은 이 돌에 이미 구족해 있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돌들이 붙어 있어서 다만 나는 그것을 덜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랬어.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데 무명업식에 의해서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12상이니 12.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며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글다 하더라. 그 뒤에 소절은 내 말이요.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살이 될 수 없는 장애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서 비추어 보면 번뇌와 망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드러나게 할 뿐, 번뇌가 사그라들고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것처럼 그 삼독심만 꺼뜨리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저절로 사라지고 불을 밝히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그 다음에 채색식명수라는 용락은 결국 집착이에요. 집착. 그래서 임재 스님은 심청정이 시불이요 심광명이 시법이며 처처무예정광이 시승이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구분지어서 표현할 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청정한 것이 부처요. 부처님이고, 광명, 우리 청정 법신, 부처님을 상징했지요. 심광명은 원만 보신, 법을 상징했고, 무예정광이 시승, 승가의 공동체를 맑고 깨끗한 걸림없는, 이번에 5월 16일 날 연년이 부처님 오신 날을 접하면 해오는 제등행렬이, 우리 초기에는 말이에요. 구룡사 초기에는 여의도까지 갔어.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 마포대교를 건너서 참 좋았습니다. 또 저가 구룡사 소임 보기 전에도 종단에서 작은 소임을 볼 때도 늘상 함께 했습니다. 요즘은 거리가 참 가까워졌어. 그런데 이번 5월 16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와 세계 무차대회, 무차법표는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법석이었는데, 지방에서 애써서 오신 불자들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은 그분들에게 내드리고, 우리는 제등행렬 해가지고 조선일보 신문사에 있는 시청 앞 광장 쪽으로 우리는 쭉 내려왔는데 뭐가 들렸어? 뭐가 보였어? 보이기는 했어? 우리가 시각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심증적으로 더 잘 보았어.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인데, 그 인간 중에서도 심청정이 하고 심광명이 하고 처처무예정광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에서 어디에 있은들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과 나보다 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어디에 있은들 우리가 무슨 거기에 이유가 필요했겠습니까? 좋으셨지요? 대답 아는 사람은 오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대답 소리가 작은 건 그래도 그러면 그렇지, 이런 사람.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상세한 그림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림일 뿐이에요.
우리들은 현장에서 생생한 그런 느낌과 감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 참 종정스님 법오 끝년에 네팔 부처님이 태어나신 네팔 지진 참사와 작년에 세월호 침몰로 인한 그런 아픔과 세계 각국의 전란으로 재해로 인재로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타각세에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와 그분들을 위한 염원과 그분들을 위한 법어를 내리시는 그 부분이 저는 가슴에 와서 새롭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은 다 떠나고 없을 걸로 생각을 하면서도 걸어서 그쪽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오면서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그분들이 전부 불자만 모인 것은 아닐지라도 제등행렬하면서 보니까 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참관하고 외국인들이 참 많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불교의 연등법표는 참으로 세계인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이 나던데요. 참 좋았습니다. 좋으셨죠? 이제 지금 대답원에는 텔레비전 본이들. 그래도 이번에 참 우리 포교당에 이것저것 있어서 참 많이 오셨고, 또 그 우리 연희단 100여 명의 그 선생님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 복을 지었는데 매년 돋보였어. 돋보여. 이번에도 부채춤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저 야구장 수영장 쪽으로 이렇게 그 무대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더러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불자들이 보였는데, 그분들이 내 마음 같아서는 구룡사 팻말 있는 데 있어야 되는데 딴 팻말 있는 데 가지고 진두주의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구룡사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재금 낳는갑다 싶고 딴 살림 낳는갑다 싶기도 하다가도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어. 구룡사의 단점이기도 하고 또 구룡사의 장점이기도 한 것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거나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움 속에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제가 며칠 전에는 분당의 포교당 법표를 가다가 이 인접해 있는 사찰에 그 버스에 사진이 이렇게 박혀 있던데 큰 사진을 광고판처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댕기도 안 봤어? 뭔 얘기하는가도 모르네? 그런데 그 사진이 내 눈에 보니까 어저께 BTN도, 이것도 내가 오늘 전화해 줄 거예요. BTN도 늦은 시간에 만화 그림으로 나오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장면의 사진에 스님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만화가 가사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둘러있대? 그 그림 사진판을 모르는, 관심 별로 못 기울이고 그냥 붙이면 50대 50이니까 이렇게 하면 50대 50이라도 100%가 되고 50대 50을 뒤집어 놓으면 100% 그릇된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오른쪽 어깨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모든 스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건 사진을 뒤집으면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버스 그 사진에 가사가 이쪽에 걸려 있더라고. 그 여러 달 됐어. 그냥 무심히 지나치다가 그날은 자동차가 좀 밀리는 머리에 서서 보다 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법회 갔다 와서 그 절에 전화해 갖고 알려줬어. 그랬더니 전화 받으니까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구룡사의 정우 스님이라고 밝히고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예, 스님 목소리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더라니까. 목소리까지도, 내 목소리까지도 기억할 정도면 나도 어지간히 말을 많이 한 모양이지. 그러나 그게 세속적으로 보면 안 알려줘야 돼. 그렇죠? 이제 그것을 눈여겨보고 이제 흉보고 어찌고 저찌고 입줄에 오르내릴 건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요? 불교. 그보다 더 큰 것이 뭐요?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어저께 보니까 사진이 바뀌었더라고.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쭉 눈여겨서 보면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가 중생인 것, 박지 범부인 것은 결국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고, 인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으로 나뉘고, 중생상이라는 것은 중생과 중생 아닌 것으로 나뉘고, 수자상이라는 것은 나의 나이와 너의 나이, 남의 나이로 구분짓는 것. 이것을 표현하자면 아상이라는 것은 탐욕에서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 아상을 없애려면 탐욕만 여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뇌만 여의면 되는 거예요. 인상이라는 것은 썩냄, 진심만 여의면 인상이 사라지고, 중생상은 어리석음만 여의면, 그리고 수자상 한없이 오래 살려고 하고 군뱅이까지 구워 먹는 저작거리의 일들이라는 게 결국 집착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집착, 재색식명소, 용락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모두의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 불자들한테 부처님 오신 날을 가까이에서 서가모니 불을 이렇게 십념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의불지교와 성불지교로 나뉘어서 표현을 하자면,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것은 의불지교고, 신행생활은 성불지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다 하는 말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염자 붙여불자 글자 그대로 생각염자, 불법성 삼복, 연불, 연법, 염승. 그 연불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애절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념무상의 일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불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화도 참구도 역시 무념무상.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분별하고 시비한다는 것은 생멸이 있다, 증감이 있다, 미추가 있다, 대소가 있다, 장단이 있다, 전후가 있다, 좌우가 있다, 상대성 원리처럼 상대적으로 전부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초심자들은 어쨌든지 그 수 없는 번뇌와
망상을 아우러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수식관을 하기도 하고 또 백골관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보면 비파사나라고 하는 열애선을 하기도 하고 사마타라고 하는 조사선을 하기도 하고 어느 쪽은 묵조선이요 어느 쪽은 간화선이요 또 어느 쪽에서는 화두라는 것도 엄격히 표현하자면 망상이에요. 그러나 큰 참구법을 들어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불의의 사고로 몸을 좀 다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평소 같으면 그 상처만 해도 무지하게 아프고 힘들 건데 더 큰 상처가 있으면 소소하게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우 같은 사람이 몸살 감기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앓으면 글자 그대로 몸살을 앓습니다. 왜? 그 경험이 잘 없으니까 더 힘들고 괴로운 느낌을 받는데 늘 평생을 그냥 심약한 그 몸짓 병약한 몸으로 인해 가지고 병든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분들은 감기 걸린 것 정도는 감기라고도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접근해 보면 결국은 경건한 마음으로 저는 부처님 전에 예불 할 때 엎드려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힌 상태에서 지심 규명에 칠불통계 어떤 대목을 하든지 간에 오체투지로 엎드려서 그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고 하는 지심규명례 사시 예불 시간에 지심정예 공양 하면 조성 예불 시간에 지심규명례보다도 더 환희심이 나고 신명이 나는 것은 지심정예 공양하면 뭔가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오늘 또 쌀봉지 초공양 꽃공양 불전금 오셔가지고 뭔가 불자들이 인연을 맺은 상태에서 나의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덜어서 내놓고 나눔을 가지는 그 모습을 할 때의 예불하는 그 기운은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게요. 오늘 느끼셨죠? 지금 제가 지심정예 공양하는 그 기운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는 생각하는 인연으로 번뇌 망상을 여인 대열반에 가까워진다 하는 말씀을 열반경에서도 하셨는데 태어나는 모양, 늙어가는 모양, 병드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 이 네 가지 모양이 우리들로 하여금 범부로부터 수다원에 이르도록 사다함, 수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르도록 큰 고통을 내게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마음을 거두어서 잘 생각하면 비록 이 네 가지 생로병사를 만나더라도 고통,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제가 근간에 대만 갔다 와가지고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성운대사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과 태어나는 그 모습, 늙는 모양, 병드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 다시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 태어나는 모양,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겪으면서도 친한 벗을 삼으라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친한 벗. 그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물론 대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픈 것도 대소 차이가 있고, 저는 저번 달에 일본 후쿠오카에 정행사를 가가지고 또 한 번 확인된 목격담이 뭐냐면, 90 정도 나이 먹은이는 나이 먹었다고 명함도 못 내놓는 절이요. 그 전에는 거부장자들도 대단히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회사의 오너들도 그 절에, 심지어는 참 일본 정치인으로는 몇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산 분이 호소카와 총리라는 분입니다. 호소카와 총리. 김영삼 대통령 때 일본 현직 총리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던 총리가 65세, 일본은 만으로 나이를 팁시다. 그것도 불자들이 좀 계도해야 되겠던데, 뱃속에 있는 10달 280일도 나이요. 어느 날부터니까 불자들까지도, 예, 저는 만으로 지금 2달 모지래는 몇 살이요 이런다고. 아니요, 뱃속에, 태중에, 어머니 몸속에 10달 동안 의탁했던 것도 1살 맞아. 앞으로는 만으로 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우린 귀중한 생명체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내 나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서 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저 큰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쪽도 연이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만 65세 생일날 현직 총리가 아침 잘 먹고 출근해가지고 그날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현직 총리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도자기만 굽고 있는 그런 도공으로 변화된 그런 분도 그 절에 방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이번에는 제가 1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저 매년 우란분제일 하듯이 우리는 막 조상까지도 다 모셔오고 해가지고 우리는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날을 3일간 정해가지고 한 해에 작년 요때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신 가족들이 동참해가지고 전 대중이 함께 정토 삼부경을 염송해드리는 그런 기도에 동참을 해서 저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독송하고 연불하는 그런 모습에 동참을 하고, 저는 끝나는 회양날 무상계 1편을 해드렸어요. 무상계 1편을. 그런데 거기에도 함께들 참석을 해가지고 절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20년도 넘었네. 한 요쪽에 집 하나도 안 지어져 있고 2층 집 하나 있을 때 요걸 이렇게 사서 거기에다가 그 정행사에서 하는 것처럼 노년의 불자들이 함께 여기서 살면서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 대신 한 석 달간 절에 와 있다가 또 석 달간은 집에 가 있다가 꼭 오고 싶으면 또 석 달 와 있다가 1년 12달 있으면 양로원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97년도에 열애사 불사를 하지 않으면 그 땅을 토계공에서 환수해 가겠다고 하는 머리에 절을 지을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통도다 그 당시에 주지하시던 태영 스님한테 귀띔을 해줬더니 태영 스님은 즉시 통도사 치우남에다가 보살선원이다 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도 복 많은 노불자님들이 결제 해제를 그곳에 와서 하고 있는 100여 대중이 와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라도 발현된 것만 해도 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 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죠. 어떻게 다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저랑 30여 년 동안 인연 맺어서 사시는 동안에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다음 달 초하루면 구룡사 주지 소임을 맡은 지 딱 30년 됩니다. 딱 30년. 그런데 그때 내가 주지로 올 때 대여섯 명도 안 되던 가유동 구룡사의 불자 중에 두 분은 아직도 일산 열애사에 그동안 구룡사에 댕기다가 여기까지 와서도 댕기다가 초기에 열심히 댕기다가 그쪽으로 이사 간 다음에 여기까지 댕기다가 열애사 절을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절에 다니는데 법문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젠 한 70이 다 된 그 모습으로, 그때 30년 전에 올 때는 새댁들이었는데 아직도 법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한 번은 저번 달인가 그 불자가 보이길래 내가 대중들한테 박수 한번 치라고도 했었다고요. 30년은요 한 세대요. 한 세대. 100년을 한 세기로 보면 한 세대. 한 세대라는 거 뭐예요? 1대, 2대, 3대, 4대로 치는 그 세대라는 것은 30년이면 아가 어른이 되어서 또 아이들이 가정에 생길 수 있는 나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 인생은 3대로 나눠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한 20년 내지 25년만 준비하면 군대까지 갔다 와서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25년 내지 30년은 준비해야 사회에 진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30전에만 취직하면은 성공했다고, 근데 할 일이 생기면 성공했다고들 한다고 그래요. 요즘 뭐 30전에 결혼하는 것은 뭐 아이고 뭔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하냐 그런다며?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 세상이. 연유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60%가 노인이라네. 70 먹은 노인. 큰일 났다. 그때 우리는 안 보겠지. 20년 후에까지 내가 있을까? 저기서는 있으라고 그러네. 오래 보고 싶은가 봐. 그건 여담이고요.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눈에 지금 목격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 스님도 출가한 스님으로서 30여 년 동안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 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대중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 해도 복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정우스니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30년이면 이제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 절에 온 지가 50년 됐거든요. 그 50년 절에 온 시간 중에 30년을 구룡사에 있었다고요. 또 누구는 그럴라. 아이고 통도사도 가가지고 뭐 몇 년 있어놓고 뭐. 제가 4월달 우리 붓다지에다 그런 말 써놨어요. 30년을 서울 구룡사에서 살았지만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고, 통도사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소인번도 하고 있었지만 구룡사를 떠난 일이 없다. 구룡사의 불자들은 내 안 보여도 어딘가에서 내 몫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대중이 여러분들이고, 어떤 불자도 구룡사에서 바깥으로 내가 나갈 때, 통도사 있을 때 어디에 있든 구룡사에서는 한 번도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인사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른 보교당도 내가 세운 인연 맺은 절인데도 그쪽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세요 하는 인사가 다반사요. 그게 구룡사 불자와 다른 보교당의 차이점이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그 이런 말을 듣고 그쪽에서 입에도 속에도 없는 표현을 하면 더 우스워. 스님 다녀오세요 그런다. 언제 내가 거기서 살았냐? 그런 적 없는데 또 한 번 그래놨다고 입에 바른 소리를 해야. 만일에 자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이 먹은 어른이 다녀갈 적에 그렇게 속에도 없는 소리 오면 섭섭하겠더라. 응?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세요 하는 자식이나 같이는 안 살아도 안녕히 가세요 하는 자식이나 또 오세요 하는 자식이나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안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결여되어 가지고 끊임없는 고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게 되면 갖지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곳에 우리가 매몰되고 하는데, 만약에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눈을 가져야 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실한 부처님을 볼 수 있어. 참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참 부처님. 아까 의불지교와 성불지교로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신행불자가 돼야 돼. 신행. 믿음과 행동. 신앙. 이게 아니고. 타력신앙. 물론 구경에는 타력과 잔력이 출발점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종착역은 타력으로 가나 자력으로 가나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합니다. 가고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고 보면. 그러나 억지로 간 자하고 끌려간 자하고
스스로 간자하고 자력으로 간자하고 다를 거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부처님 전에 칠불통계 예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앞머리만 들어도 편안해지셨지요. 저절로 막 신심이 나시지요. 더군다나 오늘 조화루 같은 경우는 모두 공양미를 저렇게 부처님 전에 올려가지고 탁자가 막 내려앉을 만큼 많이 올라가 있을 적에는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좋다. 난 소임자예요, 소임자. 소임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구룡사에서 제일 먼저 네팔, 부처님이 태어나신 네팔에 지진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진이 그렇게 나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조계종단에서는 월요일날 저녁 비행기로 네팔에 9호단이 출발했습니다. 거기 그 텔레비전에 나오던 스님이 지금 분당 장안사 주지예요. 그 단장으로 간 스님이. 근데 그날 구룡사와 열애사에서 구룡사에서 7천만 원, 열애사에서 3천만 원을 홍법문화재단에다가 내가지고 홍법문화재단에서 그 이름으로 종단에다가 구호성금 1억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다른 보교당에 법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한 10초 동안 침묵이 흘렀어. 아따, 그 말이 머리 오고 가슴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잘한 일이네 싶을 때까지가 한 10초 걸리는데 난 1시간 걸리는 줄 알았다. 그것도 그 보교당에서는 아직 구호성금 지금 모으고 2차로 모으고 있지 아직 여기 오지는 않았는데도 그러더라니까. 왜? 그 액수가 커. 크지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그 큰 돈을 1,000원짜리로 모으려면 10만 명이 내놔야 1억이 돼요. 10,000원씩 모으면 10,000명이 모아야 1억이 돼.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지금 네팔만 우리가 그런 일 한 거 아니잖아요. 구룡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불자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에 재난이 생겼을 적에 어쩌면 제일 먼저 우리 저 마산 창원 쪽에 그 홍수로 많은 사람 인명피해가 있을 적에도 구룡사에서 1차로 1억을 종단에다 내고 다시 못 와서 9월 9일 날 통도사 괴잔대제 때 갈 때 다시 3,300만 원을 모아서 통도사 주지스님께 갖다 드린 적이 있어. 그러면서 양쪽 다 내가 똑같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으고 종무원장 스님이나 통도사 주지스님은 현장에 이걸 가서 직접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통도사에서도 그 모은 거 달랑 어디다가 털어다 주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그런 일들이 우리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가까운 사람인데도 나한테 그렇게 무섭디다. 아이고, 스님은 전생이 네팔 사람 있는가비요. 내가 그쪽을 좋아하지요. 네팔, 인도, 티벳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한 번도 안 가본 중남미, IT 같은 경우도 물론
그때는 통도사 소임을 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함께 모아가지고 거기는 1억 3천만 원을 냈다고요. 1억 3천만 원.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금생에 가볼 것까지도 아는데도 그렇게 한 적도 있었다고요. 작년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필리핀에도 종단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그 현장에 가서 했습니까? 구룡사에서는 컴퓨터 40대도 사가지고 초등학교마다 2대씩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학교도 복원시켜 주는데 군종교구에서도 법사님들이 못 와가지고 그런 일도 하고 세월호에는 뭐 안 했나요? 쓰나미에는 일본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다 해왔지만 네팔에 그 일을 했을 적에 고마운 표현을 그렇게 할 때는 어찌 가슴 한 구석이 좀 비어지는 듯 해서 전생에 그쪽서 사셔서 그런갑다. 아니,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아니, 우리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이번 종단에서 세계 평화와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무차선 대유를 한 연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불자들도 다 어렵다 하면 다 어려워. 그리고 지 쓸 거 다 쓰고 뭐 하지 싶고 조금 더 모아가지고 하지 싶어도 그때는 때는 늦으리요. 안 기다려줘. 내가 떤 수마나 거두면 가버리는데 그 내가 멀쩡하게 존치되어 있어도 그런 인연과 그런 개합되는 일들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 전에 메모해 놨던 글에 보니까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마음을 주고 손길을 보내고 발길을 내딛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고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된다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하는 곳에 분분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 분상에 지나지 않는 것. 일체의 마음을 우리가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진솔한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매년 그런 말씀 드렸죠. 구룡사와 인연 맺기 전에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구룡사 한동안 열심히 댕기던 분이 어제 아래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스님하고 부르는데 피켓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스님이 아니고 내가 구룡사의 일원이 아니라면 또 일말에 섭섭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요. 그냥 지나가지. 또 뭘 부르냐. 응? 그렇지만 거기 가서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그 모습은 구룡사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잘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도리어 합장을 하고 미소, 내가 잘 안 웃는 사람인데 미소까지 보여줬다. 또 통도사에서도 100여 대 차가 왔다는데 버스가 통도사에서도 제가 그 지방에서 온 분들은 광화문에 다 있었으니까 그때 행사 마치고 걸어 나오는데 거기 불자들은 다른 사람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 그런데 나를 목격한
불자들 가운데에서 스님하고 와가지고 손을 뻗치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그렇게 헛듯이 터치까지 해주고 왔어. 그 숫자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한 사람은 먼 산 보고 있길래 나하고 종자가 다른가 싶어가지고 또 옆으로 다가가갖고 톡 치고 이거 쳐다봐. 내가 통도사 전 주지다 이랬어. 나는 나만 좋아하는 애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알아.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갈 일이 막막하고 집에서 지금 아이들이나 젊은 불자인데 아이들이나 뭐 등등등으로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전혀 두들기도 모릅니다. 예. 그거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본정신 깨워주느라고 내가 하기는 한 거요. 그러면서도 저기 뭐 할까 봐서 그 불자한테 내가 여담을 하나 툭 던지니까 그분도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던데 2시에 도착했대요. 2시. 그래서 여러 불자들께서는 요즘 보면은 뭐 BTN이나 BBS나 우리 뭐 동국대학교나 뭐 다양하게 뭐 이제 저 부처님 오신 날 연등불사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룡사와 인연 맺기 전에 맺었던 절을 좀 마음을 내서 작은 소액환이라도 그 절에 꼭 그거 뭐 등표 켜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또 우리 촌에서 살 적에 소풍 댕기던 정우 스님도 동네 이웃의 천년 고찰이라고 하는 절에 바닷가에 큰 스님이 머무르지 않았다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절에 사시던 스님들의 행적을 말씀해 주는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에 저도 훗날 출가의 길을 걷겠다는 마음을 낸 것이 거기가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 꿈은 운전수였어요. 운전수.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많아질 줄 알았으면 그 꿈 안 꿨을 건데 그때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자갈마당 신장로길에 추러간데도 잘 안 다니던 그 시절이니까 지금부터 뭐 한 55년은 넘었겠지요. 10세 미만이었을 때는 운전수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봄소풍 갔다가 그 절에서 사셨던 옛 스님들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나 도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지가 50여 년. 여러 불자들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그 사찰에도 마음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눔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긴 네팔 현장에 1억이라는 돈이 가도 한 가정에 10,000원씩 돌아가. 우리 10,000원짜리 갖고 뭐 쓸 거 있어? 그런 것 보면 큰 돈도 아니네? 못 올 때는 에너지가 커 보이다가도 나누면 작아 보이지만 그 나눔 속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인연을 맺게 되면 그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번에 모아지는 그 보시금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티베트 스님들을 여러 명 네팔에서 온 티베트 스님들에게 내 연락처를 거꾸로 드렸어. 그리고 가셔서 어제 이제 그 무차대회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가셔서 살펴보고 나에게 연락을 달라. 그러면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부서진 학교가 있다면 좀 보수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쪽으로 한국 불교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을 불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한 푼 한 푼 모둠을 주시는 보시금이나 시주금이나 공양금은 절대 함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제가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며칠 안 남았지만 이런 연속성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생활 불교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